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떠나버려 했지만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스스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죄 가운데 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또 힘듦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지난 후에 우리를 불러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그 어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을 지날 때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께서 복종하고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때 무엇을 통해서 가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절망과 그들은 좌절과 소망이 없음을 깨닫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을 믿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틀리죠.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길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은 틀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모습으로 세우신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임재함 속에서,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지는 그 온전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요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그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누렸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은 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의 성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영광된 소망을 가졌기에 오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밥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대인시장에 가면은 해 뜨는 그 밥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특징은 모든 백반이 1,000원입니다. 그 가게가 시작된 이유는 어느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한번 크게 망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고생스러울 때, 힘들 때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광주의 시장에서 이제 옷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밥을 상인들과 같이 이제 드시기 시작하겠죠. 근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가면 자존심도 있고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1,000원씩을 받고 이제 밥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 할머니가 전문적으로 밥집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밥집은 1,000원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넉넉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0원 받아서 가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죠. 하루 매출 100명 와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그 가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걱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90세 된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그분에게 밥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죠. 근데 그 할머니는 작은 곳에서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곳에서 허름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은 실천하고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좀 기독교인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서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에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이셨고 권사님이셨습니다. 본인은 힘들죠. 육적으로는 힘들죠. 암도 걸리셨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시 가게에 오셔서 그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그 할머니는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스스로가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 이름을 내면서 내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성공을 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너무나 찾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신 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김선지 할머니처럼 암에 걸려서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 뉴스에 보니까 이지선 자매 요즘 이대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이제 출근하는 것이 이제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자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화상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피부도 엉망이고 얼굴도 다 뭉개졌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고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고 공부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맞습니다. 일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피곤하시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일날 나와서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일날 나오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직장인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토요일날 쉬었지만 주일도 또 쉬고 싶은 마음, 주일 되면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은 그 마음들, 학교 가기 싫은 마음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는 시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시고 그것이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나를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길어갈수록 그 주일날 나오는 그 시간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연애할 때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네 집이 멀어도 데려다주고 또 데려가고 피곤해도 왜요? 좋으니까 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신부가 그 신랑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분과의 사랑이 없기에 우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께로 마음을 들이며 돌아서서 그분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한마디가 있죠. 무엇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희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돈을 버는 것보다 직장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나를 더 간절히 원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 그분과 연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모든 것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썰렁한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높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나면서 우리가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된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함으로 인내하며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셔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된 자리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에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통과 힘듦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걸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온전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